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의 스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부르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적응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새와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기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오늘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지만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지만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명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였어요. 아들 솔로몬이 다스릴 때까지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렸을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는 북쪽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불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요나의 불순종한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떤 모양으로 불순종을 했는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또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올랐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ent down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보면 내려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고 두 번째 배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시간 때문에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많이 읽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요나가 내려가는 겁니다. 배 밑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요나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려갔다는 말이 계속해서 네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어 야라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인데 이 네 군데가 다 똑같이 한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번복해서 쓰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려간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것을 갖다가 말씀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단순한 내려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멀어지고 두 단계 멀어지고 세 단계 멀어지고 네 단계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요나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삶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멀어짐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결국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삶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부름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비록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말씀이 가슴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삶이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백주대낮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애굽의 임금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리적 위치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580m 정도, 590m 정도이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베델은 985m 정도 됩니다. 300~400m가 차이가 납니다.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그곳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자식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행동 때문에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들을 공격해 오면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베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단 1mm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단 1mm라도 영적으로 내려가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쪽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아무나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요나가 활동하는 이 세대는 그때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길이 열려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요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요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그 겸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걸음을 걷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순종하는 것, 내 이성적으로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내 이성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걸음을 걷는 것, 믿음의 걸음을 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로 요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런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까? 왜 프로답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할까?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요나는 프로인데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거역을 할까? 요나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에 대해서 싫어하고 뭐에 대해서 지금 노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싫어하고 그 하나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요나가 지금 가야 되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러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늘 괴롭게 하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범죄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빼앗아가고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지금 아수르가 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아수르라는 거죠. 이런 나라를 위하여서 요나가 가고 싶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나라를,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는다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본 하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 하면 그런 반한 감정이 대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요나는 그 감정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요나 4장 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징계를 하면 좋은데 결국에는 일을 시켜놓고 가서 그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몇 번이고 그들을 징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가서 선포하면 징계를 안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선지자로 가서 그곳에 가서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이 뭐가 됩니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성이 실제로 멸망이 되어진다라면 요나의 권위가 서겠지만,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그 성에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나의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질 게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에 요나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에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감정의 대상인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크게 놓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요나는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를 듣다 보면 참 화가 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누구를 죽였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사기를 쳤네. 속으로 막 화가 끓어오릅니다. 저렇게 살아야만 되나? 그 마음이 들다가도 너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데, 저 자신에게 묻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이성의 잣대를 갖다 그 사람들한테 대다가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그러면 과연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얼마나 깨끗한데. 오늘 로마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내었던 바울조차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앞에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을 때에 여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니느웨 성이 멸망받았더라면 요나 또한도 그 징계의 잣대로 요나를 대게 되면 요나 또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대면 우리 또한도 이 땅에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며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고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바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리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리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리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